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슨 일 만나든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이미 충분히 허락하셨으며 오늘도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대표해 기도하게 하시니 두렵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매일의 지은 죄로 인해서 아직도 마땅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우리 교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먼저 아동부와 유치부 그리고 영아부의 아이들이 예배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도 부모님들을 통해 또한 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학생회와 청년부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시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귀한 신앙 공동체의 귀한 일원들로 다니엘과 두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영혼들로 멋지게 자라갈 수 있는 기회와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들 각자의 신앙이 잘 지켜지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바쁜 삶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령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허락하신 목사님께도 늘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이 일을 감당하기에 그 가정이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당회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공동체의 일들을 논의하고 이끌어가게 해 주십시오. 특히 교회 건축을 위한 의논과 설명이 진행되어가는 지금의 과정 가운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하여 세상과 사람에게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민감함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가는 당회와 목사님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내면이 그 신앙이 깊이 성숙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그리고 매주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도들과의 교제와 나눔이 그립기만 한 오늘입니다. 어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서로 깊이 교제하고 이웃의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전파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치료 중에 있으며 골수이식 이전 단계에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은총 학생에게 은총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족들에게도 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시며 무엇보다 은총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과정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숨 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주님께 있음을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오늘도 저와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구약성경 271조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구절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인 신명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역사서인 여호수아부터 해서 역사서가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는 튜테르노미움이라고 해서 반복하는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복해서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튜테르노미움. 뭔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반복해서 자꾸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까지가 신명기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의 설교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라는 것은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다 보내고 그리고 모압 경계선에 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모세 여호수아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찰나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살아가야 될 생활 방식과 그리고 삶의 내용들을 미리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복습하고 예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튜테르노미움, 또 다른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율법서, 율법의 말씀, 율법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시내산에서 공표되었던 율법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더 확장해서 설명하고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붙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첨가하기도 해서 그리고 율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복습과 예습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습과 예습. 뭘 복습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있었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복습하는 거죠. 기억하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복습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복습은 율법이에요. 말씀했지만 십계명, 쉐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고 대강령과 소강령과 같은 그런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복습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 여호수아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예배를 정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길이 복된 길이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너는 축복의 길을 갈 건가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는 내용으로 그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복습과 예습이에요.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복습해내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복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내용들을 미리 정리한 것을 예배라든지 성소라든지 축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 어떤 길이 있는지 미리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특별합니까? 광야 40년을 훈련시키고 또 신명기서 모압 땅에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새하늘과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어디 갑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그렇게 대충 살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을 보면 40년이라는 광야 그리고 신명기에서 또 준비시키고 사람을 뽑고 이렇게 해서 새하늘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준비된 사람으로 키우는데 우리가 장차갈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에서 살 백성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해서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신명기 30장에는 율법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함께 못 들어가잖아요. 그 느보산에서 바라보고 그리고는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또 모세의 무덤이 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모세는 무덤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세는 죽어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준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화해의 길을 내 앞에 두었다. 그래서 법을 지키도록 하라고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모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이라는 것은 우유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목축을 의미합니다. 목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땅. 사실은 가나안 땅은 한 기퉁이에서 목축을 합니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데 꿀은 농업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목축과 농업을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는 땅, 이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떤 땅인가요? 농업 괜찮습니까? 목축 괜찮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보다도 우리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본다면 더 좋은 위치가 아닌가 싶어요. 한국 땅이 사실은 더 좋아요. 이스라엘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을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강수량도 많고 비도 많이 오고 햇볕도 많고 사시사철 모든 농작물을 다 지을 수가 있고 세상에 이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이 애굽과 먼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애굽은 옛날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나 이제 중국의 항화 지역 최초의 문명이 일어났던 인도의 인더스강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시작이 되잖아요. 도시가 시작되잖아요. 강이 있어야 물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이 모여 살고 그리고 모여 살면서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그 다른 나라와 대결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생산과 산업과 농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시작이 돼요.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함께 살았던 그 도시 문명은 애굽이에요. 애굽은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 문명. 피라미드 세우고 간 이집트 문명이죠. 이 이집트 문명은 그 나일강이라는 진짜 아주 풍요로운 강이 있어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끌어올릴 때는 보통은 동물들을 통해서 이 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전쟁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노예들을 많이 잡아왔어요. 이스라엘도 노예잖아요. 노예 종들을 많이 잡아오니까 노예들로 인해서 이 발로 이렇게 밟으며 물을 위로 올려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물을 인력으로 해서 아니면 동물들로 인해서 나일강이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제공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이라든지 이런 문명에서 살던 사람들은 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을 끌어올릴 강이 없어요. 다 숲이고 계곡, 저 북쪽이나 이쪽으로는 다 동쪽으로는 숲과 계곡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비를 그냥 머금고 있다가 그리고 그 머금은 그것을 내어주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특징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굶어야 되고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차례 꼭 반드시 비가 와야 될 곳이 있는데 하나는 이른 비와 하나는 늦은 비예요. 이른 비는 11월부터 해서 10월 달부터 해서 이른 비가 와요. 그때 비가 오면은 씨를 뿌리는 거죠. 밀농사, 보리농사가 중심이죠. 강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밀농사와 보리농사를 주로 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1월, 2월쯤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그때 축복의 날로 거둬들이는 날로 그때 비가 또 한번 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른 비와 그들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는 그 축복 기도가 뭐예요? 때에 맞게 비가 와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때에 맞게 비가 오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농사를 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가나안 땅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제 기대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초점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인간이 노력으로 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방식은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요.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이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먹을 거나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비가 내리고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맺고 거두기만 하면 되고 이런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신앙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준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는 높은 산에는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의 신들은 대부분 다 음란한 신들이에요.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신이에요. 그들이 성적으로 음란하다는 것이 하늘에 신과 신이 결혼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한다는 그런 신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음란한 것을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신들의 문화와 부딪히게 돼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신들과 야훼 하나님의 신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살고 죽는 귀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믿음 생활, 신앙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문제는 지금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가 너무 복합적이고 또 대도시화되어 있고 섞여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살고 죽는 것은 신앙에 있어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고 또 믿음 없이 사는 것은 죽음의 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복습하게 됩니다. 신명기 5장은 바로 신명기서 5장은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명기 5장에 다시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준 것이고, 그리고 이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은 바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신명기 5장에서 세세하게 십계명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는 큰 틀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건가. 신명기 5장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6장은 큰 틀에서 어떻게 율법을 받아들여야 될 건가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나왔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 이스라엘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 말씀을 곳곳에다가 손목에나 이마나 막 곳곳에다가 이 문구를 적어놓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쉐마 이스라엘, 세마 교육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이 문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삶의 방식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단순히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고 은혜로 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6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말한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네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엇에든지 새기고 부지런히 노력하라.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지런히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독특한 그 몸에다가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손목에다가 끈을 매기도 하고, 또 이마에다가 성냥갑 같은 상자를 이렇게 이마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마에다 상자 같은 거 다는데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해요. 테필린이라고 해요. 이마에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꼭 이마에다 뭐 이래 달고 다니는 거 봤지요? 유대인들 보면 이래 이마에 뭐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 상자예요. 말씀 상자. 말씀을 이 상자를 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쉐마 이스라엘하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테필린. 그러니까 몸에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몸에 붙이고 다니라. 몸에 붙이고 다니면서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들어갈 때는 메주자라고 해서 이 문 옆에, 오른쪽 문 옆에 또 요만큼 돌 같은 걸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는 말씀이 여기 메주자로 문 옆에다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문을 딱 통과할 때마다 메주자의 손을 딱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메주자의 손 딱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오고. 그러니까 출입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몸에 붙이고 머리에 붙이고, 또 어떨 때는 옷깃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끈을 매고, 그리고는 온 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죠. 온 몸에다 하나님, 머리에다가 손목에다가 그리고 옷끝에다가 온 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겠어요? 가나안 땅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오매가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이 만만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시험 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 때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킨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1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이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대부분 산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산은 신들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산이 높은 산이고 높은 바위고 높은 나무고 멋있는 나무고 이러면 무조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배 처소를 먼저 마련해야 되는데 성막을 통해서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 첫 번째 특별한 장소가 세겜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 실로나 예루살렘은 그때 아직도 그 다윗 시대나 갔을 때 예루살렘이지 아직도 그들은 정착해서 예배 드릴 곳은 아브라함이 가서 약속했던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후손을 주리라고 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서 첫 번째 예배 드릴 때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에서 성막을 짓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 예배 처소를 통해서 예배 중심을 잡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예배를 회복할 것은 제사장의 업무인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레위인들은 여러분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들은 다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성막을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 업무를 하는 것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농사 지으면서 제사 업무를 하거나 이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11지파에서 11조를 거두어서 레위인들 몫으로 다 떼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제사장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떼어놓고 그리고 그 일만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떼놓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려지게 된 겁니다. 제사장 업무를 맡아서 하는 이 레위인들은 예배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들인 11조를 가지고 그리고 예배에 전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레위인들을 점검하고 정리합니다. 초대교회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보니까 이 사도들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구제도 하고 또 봉사 신방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하려니까 그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에서 사람을 일곱 집사를 뽑잖아요.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봉사와 그리고 다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집사와 권사나 이런 분들을 뽑아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만 전무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자리를 잘 정리해 주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사역을 정리해서 하는 것을 그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시작한 것이죠.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를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에발산과 그림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예배 드리는 첫 제사 지내는 곳을 에발산이 세겜이 있거든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드려야 될 예배 처소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장소로 에발산 산꼭대기로 그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이해하기가 생각을 많이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에발산과 그린심산은 여러분 어떤 산이냐 하면 이 앞에서 동쪽으로 있는 이 언덕이 높질 않아요. 그래 높질 않은데 언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언덕쯤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은 산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산이라고 그래요. 에발산과 그린심산. 동쪽에 해가 뜨는 곳에 있는 곳을 그린심산이라고 그러고 해가 지는 쪽에 있는 곳을 에발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서서 지파별로 나누고 힘 있는 지파별대로 동쪽에 세우고 또 어떤 지파들은 이 서쪽에 세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알려주노라 하고 축복을 선언하고 축복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는 에발산에서 선언을 하고 그리고 저주의 길 이렇게 하면 망한다, 죽는다, 패망한다 라고 할 때는 저주의 길을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단을 쌓으러 갈 때 그린심산에서 제단을 쌓는 게 낫겠어요? 에발산에서 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린심산에서 축복의 산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27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왜 에발산에다가 축대를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 좋은 길을 갈 때 평지 좋은 길을 갈 때 뭐 위험 표시 같은 거 있는 거 봤습니까? 천천히 가시오.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길이 좋은 데는 위험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 길이 굽어 있고 그 옆에는 막 낭떠러지 같은 데 있고 막 이런 데는 그 앞에다가 위험 지역 해놔놓고 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서 천천히 가세요 하고는 막 표시를 막 여러 군데다가 해놔요. 왜 그렇습니까? 길을 잘못 운전하다가는 곧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지역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린심산에서 축복의 산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에발산에서 가장 높은 이 그린심산보다 에발산이 좀 높아요. 에발산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뭘까? 경고하기 위해서죠. 신앙생활은 축복받는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주받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사는 길을 알려주려고 경고하기 위해서 에발산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도록 한 겁니다. 신앙의 질서는 어쩌면 주의하라 경고하는 데서 내 신앙에 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안 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게 되고 그런 경고 표시로 인해서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질서는 일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큰 두 가지 예배의 질서를 준비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제사장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준비하라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말고 레위인들이 자기 일을 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준비를 시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성전을 하나님의 집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 계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미리 말씀으로 복습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이제 비전을 품고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가 무언가를 남겨주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34장 마지막에 나와 있고 이제 이 신명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참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한때는 모세 참 불쌍하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탈출해갖고 광야에서 보내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광이 멸류관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여호수아 자기 후계자에게 영광이 멸류관을 물려주고 자기는 그 성에 그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디뎌보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위에서 뭐 이래 바라보기만 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마지막에 꼭 죽기 전에 느보산에 데려가요. 데려가서 저 아래를 멀리 한번 바라보라. 저기가 바로 너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모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왜냐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다녀요. 하나님이 데리고 다녀요. 느보산에 딱 데려서 네 한번 봐라. 어디가 천국입니까? 어디가 하나님 나라고? 어디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먼 비전을 쫙 보여주시면서 한 봐라, 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세가 여러분 불행합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느 땅에 들어가느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어떤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모세를 행복하게 한 게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비록 그가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한 발자국도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 비전, 꿈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했던 마지막 소명, 사명, 자기 일을 누구에게 넘겨주게 되죠.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일들을 말씀으로 살아라, 용기 있게 살아라 하고는 그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우리는 끝없는 이어달리기 주자와 같아요. 끝없는 이어달리기 주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호수아도 또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물려줄 신앙의 주자에 불과한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물려주고 그리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자기 인생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치에서 우리만 여기서 잘 먹고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만큼 하고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바톤을 준 거예요.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뭔가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 바톤을 넘겨줄 건가? 항상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건가?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남겨줘야 될 건가?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살다가 뭐 눈 감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했던 마지막 사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바톤을 넘겨준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넘겨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역에 여호수아의 바톤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밥 먹고 살고 또 학교 애들 잘 보내고 결혼 잘 시키고 그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일들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잘 살아왔는데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꿈꾸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서서 다음 날, 다음 세대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우리 손에 남겨져 있는 바톤이 또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넘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맡긴 사명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그 다음 시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12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움직여 나가야 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사오나 느보산에서 보여주신 그 비전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보여주신 만큼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읽고 계시죠? 디도서 한 번씩 꼭 읽고 또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래서 디도서를 완전히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함께 정교인 릴레이 기도 2주간 합니다. 뭐 오래 하지도 않아요. 2주간 일단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회에 처음 불씨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 2주간 동안 우리 일단 항정직들은 의무감을 가지고 무조건 다 기록해 놓았어요. 하루 2주 동안 1시간 언제든 1시간은 내가 봉사할 수 있잖아요. 1시간은 내가 한번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일을 하겠다. 꼭 적고 가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적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합심해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함께 릴레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눈으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말씀으로 적각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 원하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